9장을 하려고 했는데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어제 뒷부분 했었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예수님의 비유, 이적, 치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8장 2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이 일어나 배가 물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심으시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딪히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같이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것더라. 아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뒤에 베드로가 이 호숫가를 지나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보고 갈 때에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는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라도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서는 풍랑 때문에 빠져들어갑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2016년 지난 2015년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많은 풍랑과 파도를 만납니까? 근데 인생의 파도는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이 배 안에서도 풍랑과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과 파도는 누구나가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캐나다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라도 일어납니다. 헨리 비처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손잡이가 있는데 운전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가 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가지고 인생의 항로를 가면 항해를 하면 끊임없는 풍랑과 파도가 일지만 풍랑 속에서라도 믿음을 붙잡으면 믿음의 항해를 하면 믿음의 항해의 손잡이를 붙잡으면 안전하게 포구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벌써 오셔서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되었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쫓아내신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주님 앞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로드십입니다. 지금 이 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주님인 것,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렸습니다. 아예 계신데도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이 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대답은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오십니다. 풍랑이 얼마나 세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 이 배가 언제 침몰할 것이냐, 그거를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냐, 이성적으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민심사가 잘 될 것이냐, 내가 여기 정착을 해야 되느냐. 인생의 풍랑은 여기에 있던, 한국에 있던 그 어떤 곳에서라도 어느 때라도 누구에게나, 지금 주님에게도 지금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믿음을 물으십니다. 말을 조금만 바꾸면 주님이 주되심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은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셨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앞에 와서 주님의 주되심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뱃사람이기 때문에 이 배는 내가 운행해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배라고 하는 것, 가끔 말씀드리지만 세월호가 풍랑이 일어서 침몰을 합니까? 아닙니다. 배는 이 밑에 물을 집어넣고 배의 중심을 잡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득 채워야 되는데, 가득 채우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3분의 1만 채웠습니다.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기름이 많이 들어갈까봐 물을 3분의 1만 채우고 나니까 무게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 많이 태우고 짐을 더 많이 옮기기 위해서 위를 중축을 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세상으로 가고, 우리의 중심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가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 가면 이게 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건과 시간과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의 것이에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주의 것인데 이게 내게 되면 중심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풍랑이 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 배에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부고 배에 대해서, 그리고 이 풍랑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있는데도 잊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 로드십을 가지고 계신 만유의 주 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 풍랑으로부터 건지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중심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구주이셔야만 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또는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배를 침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풍랑이 일고 나니까 이 믿음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자, 조금만 더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어제 돼지떼 얘기 보십시다.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내어 쫓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쫓는다고 한다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당시에 가축을 키울 정도면 중산층 정도 됩니다. 어제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귀신 들린 자,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보고 하나님의 딸이다, 아버지의 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로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주신다. 근데 이 귀신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빛이 없는, 그리고 생명이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썩어진 곳, 어두운 곳, 그리고 파멸되어지는 곳,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사들을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간시킵니다. 데몬,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똥파리보다 못한 것,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돼지떼가 더 소중한 거예요. 돼지에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물질에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체면과 자기의 위신들, 이 뱃사람들로 얘기하면 자기가 배에 대해서 잘 알고 풍랑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와 뒤에 것, 돼지떼에 대한 사건과 똑같은 게 이가 누구길래 풍랑을 잠잠케 하고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우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원 원장으로 봅니까? 페디큐어 사장으로 봅니까? 사람들이 나를 꽃집 앞으로 주인으로 볼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들로 보아주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자의식, 예수님이 과연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셨겠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나는 죽어도 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13장부터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자기를 위해서 14장에 기도하시고 15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7장에 가시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주되심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이 예수님 로드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서 배의 주인이 되셔서 제자들 그리고 배를 타고 있는 뱃사람들의 중심이 되셔서 지금 항해를 같이 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항해와 풍랑은 언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풍랑이 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려고 합니다. 풍랑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가 온 땅에 퍼지기 위해서 바울이 원래 가기를 원했던 건 소아시아입니다. 근데 유럽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시작해서 미국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먼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정말 내가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배는 절대로 안전하다. 그런데 만약에 깨지더라도 276명에 대한 생명을 하나도 하나님께서 해하시지 않고 그대로 다 살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는 깨졌는데 276명 한 명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지 않고 다 살려주십니다. 우리 알고 있는 그 타이타닉 700여 명 정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살아났지만 한 1600명 정도가 타이타닉 가장 단단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배가 침몰합니다. 이 세상에선 그 어떤 인생의 항해도 인생의 배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2015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2016년의 남은 날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중심이 되셔서 흔들릴 때마다 풍랑과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는 안전할 것입니다. 풍랑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항로를 가고 계신 주님을 보십시다. 풍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 잃어버려서 주님이 없는 줄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게 되실 것입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항로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복된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돼지떼를 바라보고 우리의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아 잠잠하라. 이 외침 속에 2016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